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예. 이 새벽에 오늘 두 절의 뜻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제가 그러잖아요. 바울 서신은 한 절 한 절이 이 단어마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근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뜻을 따다 보면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감독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정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든든히 쓸 수도 있고,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였나 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의 의미가 크고, 근데 그 당시에 또 목사님과 장로님이 또 구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다 감독이라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교회에 그냥 전념하면 이제 감독이 되고, 또 이제 세상 일도 오면서 교회를 섬기면 또 이렇게 장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천천히 구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 1절에서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러면 감독의 뜻이 뭔지를 알아봐야죠. 감독의 뜻을 보면 헬라어로 돌본다는 뜻입니다. 돌본다는 뜻. 그래서 그냥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양떼를 돌본다는 뜻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은 어떻게 보면 목자의 개념이 강합니다. 이 양떼를 돌보는 거.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 목자로 세웠으면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도 늘 이 교회의 연약한 영혼, 또 이렇게 부족한 영혼, 힘든 영혼에게 정말 관심 갖고 돌보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지 진정 하나님의 정말 이 은총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감독이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데, 늘 말하지만 이 선한 일의 의미는 무엇이냐? 누구의 유익을 구하냐? 이게 선한 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 선한 일이 되고, 먼저 자신의 이득을 구하면 이건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유익을 구하는 선한 일은 뭐냐?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유익이 뭐지, 교회의 유익이 뭐지 하면서 자신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자기가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독이든 아니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으면 아버지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선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그러니까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된대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저도,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좋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냐는 것을 알면,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거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정말 어제도 이렇게 우리 아들 병원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좀 내 개인적인 일이 끝나면 설교를 준비하고 싶어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잠깐 짬이라도 내서 교회 와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전할 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도 이게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일이 있죠. 개인적인 일 빨리 끝내고 조금이라도 설교를 교회 와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교회 오시면 저를 가끔 만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사모해서 오는 거예요. 사모해서. 누가 시켜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의무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점심을 먹으러 가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또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그 기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대요. 고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정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이겨내야 할 대상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있을 때?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온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가 주님이 나 죽어서 천국에 부를 때까지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이 되는 15가지의 성품이 나와요. 2절부터 3절, 4절, 5절, 6절 15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2절에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가. 15가지 중에 2절에 7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망이라는 것이 뭐냐? 비리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죠. 책망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리를, 이 비행을 저질러서 책망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책망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나왔네요. 그 당시는 그냥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나 봐요. 일부 다쳐져. 그냥 한 사람이 동시에 3명, 4명 너무 또 그게 자랑이 되었나 봐요. 그러나 여기서 감독은 한 아내에게 충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동시에 그냥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그걸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내에게 충실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절제하라고 나와 있네.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오락들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 때 우리들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신중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막 자기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사에 분별력 있게 행동. 그래서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근신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지만 근신, 항상 이렇게 깨워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단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옛날 성경이 개역 성경에는 아담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뭡니까? 항상 넘치지 않아야 돼. 지나치지 않아야 돼. 항상 적당히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이게 단정해야 된다, 아담해야 된다. 늘 적당히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째는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5가지는 뭡니까?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제 6번째부터 이제 7번째, 8번째는 이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5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6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중요했나 봐요. 순회 전도자들이 그렇게 많았다. 이 나그네는 어떻게 보면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그네들이 굉장히 많았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당시에 나그네였죠.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사실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래도 우리 김포 한신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또 누가 왔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 나그네들을,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째는 뭡니까?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시키는 거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목장 모임이나 또 이렇게 선교회별 모임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찔림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목장 모임이나 선교회별 모임 보면 수다만 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더라, 이런 위로를 주더라, 이런 평안을 주더라, 이렇게 나눌 때 이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김포 한신교회에도 정말 감독이, 정말 지금으로 하면 이 교회 목회자가, 이 교회 장로가, 이 교회 권사가, 이 교회 직분이 잘 세워져서 영혼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김포한신교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유익을 정말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